샬롬. 사랑합니다. 50주년 기념 책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조사를 했죠. 내가 꿈꾸는 교회, 이제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읽는데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도 괜찮아요. 꼭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비전 안에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주차장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꽉 찼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마음에 그냥 보니까 은혜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가보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교회. 저는 읽는 순간에 아예 감동이 되더라고요. 각자가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주님과 하나 되는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묻잖아요, 그죠? 우리 대신교회 비전은 뭡니까?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말하기는 참 부족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증인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오늘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계산하면 한 50일이 지났습니다. 구약 절기로 따지면은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부터 계산해서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머물러 있으라 해서 머물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50일 만에 주의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도망가고 비겁하고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50일 만에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자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앞에 보면은 2장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의 각각 언어로 이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너 이상하다. 왜 우리 언어로 다 말을 하지? 각자 흩어진 사람들이 그저 그 은혜대로 막 말을 하는데 자기가 배우지 못한 언어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거 술 먹었다, 술 취했다. 왜냐하면 자기 언어밖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꼭 또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14절부터 쭉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이 짧은 설교 여러분 보세요. 14절부터 36절까지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물론 베드로 이 설교가 조금 더 길었겠죠. 근데 지금 핵심만 여기에 설명하시겠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읽었던 위의 말씀 37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2장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질문이든 부정적인 질문이든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죠 선포되어도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그것이 없다면은 그죠 뭔가 문제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분명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찔려야 돼요, 사실은. 너무 딱딱해가지고 안 찔리는 것이 아니라 찔려야 돼요, 찔려. 찔리다 이랬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고통을 주다, 고통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이 설교 앞에 여러분 가슴이 찔리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풀려났잖아요. 그때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묻지요. 어떻게 묻습니까? 이르되 주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도 찔렸어요. 가슴에 찔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설교를 누가 했습니까?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설교했지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찔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 앞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스데반 설교는 좀 길었어요. 저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길게 하고 그래서 야 길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같이 찔려요. 물론 헬라의 원어의 뜻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같은 의미로 가슴이 찔리는데 그렇죠?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있다라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어떤 교회에서 상처가 되어서 이제 분리된 교회예요. 한 20분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을 청빙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참 제가 옆에서 봐도 청년 사역과 또 여러 가지 막 너무 열심히 한 1년 만에 한 80명, 1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수련회 가운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그 과거의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는 거예요. 특히 앞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그죠? 그래서 수련회 때 용서하자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까? 청년들도 은혜 받고 다 받았는데 원래 있던 이 어르신들이 반응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사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은혜 받아가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돼요. 여러분 상처 받았으면 얼마나 상처 받았겠어요. 교회에서 문제 생겨도 치고받고 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용서 못해요.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고. 저는 아직까지 그 장면이 생각나요. 제가 그 교회에 또 설교하러 갔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가시니까 또 노회에서는 돌아가면서 또 설교를 해줘야 돼요. 제가 해주고 싶겠습니까?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위로했지요. 위로하고 또 함께 합시다 했는데, 속마음은 그때 젊은 마음은 그냥 한번 혼내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죠? 앞길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38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돌아선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왔고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그저 우리로 표현하면 개종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저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교 시간마다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서정, 물론 순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요. 제가 이제 배울 때는 그냥 9가지 순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생이 있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셔요. 양자 삼으시고, 또 양자 삼으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또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또 끝까지 견인하시고. 견인은 뭐예요? 자동차를 이렇게 고장났을 때 이끌듯이 우리가 때로는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시켜 주시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보예요, 바보. 이 단어 쓰면 안 되죠.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물으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41절이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 무슨 뜻이냐? 구부러진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예수님 계시는 그 세대, 창세기부터 이 세대는 구부러진 세대예요. 여러분, 이 세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하기 싫지요? 죄송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대에는 소망이 없다라니까요. 그럼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패역한 세대는 구부러진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를 보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이 세대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여러분 120명의 약 120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날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을 물이 어디 있었겠나 하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은 그냥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3,000이나. 뒤에 4장 4절에는 보면 남자의 숫자가 5,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이 받다라는 뜻은 뭐냐? 이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 환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인 거예요, 영접. 그것을 환영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세례 받고 난 이후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목회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읽는 말씀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꿈이 뭘까?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 뭐 한다고 했어요? 교제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이렇게 단어의 뜻을 보니까 코이노니아 뜻은 참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다. 다른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참여하는 것이 그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인 줄 믿습니다. 참여를 잘 하셔야 돼요. 함께 하는 것 자체,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뭐 헌신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함께 하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되는 거, 힘이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 뭐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돼.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나누어 주는 거. 근데 여기서 교제는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을 나누시는 분도 있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이걸 나누는 거예요. 교제 따로,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말하잖아요. 그죠? 만찬을 말해요. 성만찬, 예찬도 물론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의 그 뜻에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엔드가 없어요. 그리고가 없어요. 교제, 즉 떡을 떼며 라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우리가 성만찬 함께 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성만찬하고 난 뒤에 뭘 했어요? 예찬이라는 걸, 함께 식사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식사하는 것도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함께 식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그것이 단순하게 뭐 밥 먹는 거, 여러분 밥집에 가셔서 드셔도 돼요. 맛있는 거, 여러분 주위에 맛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가셔서 뭐 사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함께 하는 거, 함께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짜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더 그래요. 이방인들하고는 아예 식사 자리에 그냥 같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한다는 뜻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뭘 하느냐, 오로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힘쓴다는 것은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건 물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얼마나 그 아픔들이 있습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전쟁이 있는 그 내용이라서 보니까요, 지금 저 러시아하고 뭐 이런 전쟁, 지금까지 이렇게 사망자 수가 보니까 한쪽은 50만 명. 별로 안 놀라네 보니까. 한쪽은 16만 명. 뭐. 여러분, 저희들이 6.25 때 북한군이 죽었는 숫자가 40몇만 명.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봐서 숫자는 좀 정확하진 않을지라도 우리 국군이 죽었는 인원수가 그래서 20몇만 명인가? 조금 숫자는 틀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 뉴스에 보면 누구 한 사람 죽었다면 그게 뉴스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수십만 명이 죽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하더라?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하죠. 표지, 표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사와 표적이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사도지만 그 사도의 그죠 믿음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함께 있어. 물론 이 당시에 뭐 함께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각자 집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 그리고 필요를 따라, 그죠? 때로는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뿐만이 아닙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였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곳, 지금은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 너무 모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알겠어요. 뭐냐면 6일 동안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또 막 헌신하다 보면은, 그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느슨해지는 걸 두려워해서 이제 그분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너무 교회 자주 모이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아이고 뭐 교회 모이는 거 왜 자꾸 그래 자주 모입니까? 여러분 자주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안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TV 앞에 있거나 뭐 어차피 여러분의 시간은 누군가와 함께 써요.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저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요, 기도도 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힘쓰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모이는데 충성하라는 거예요. 모이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각자의 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다른 집에서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셀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 또 같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모였을 때는 이 성전에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는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흩어져서 각각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뭐 한다고요?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뒤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고? 음식을 또 먹는 거예요. 식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참 이 셀 모임이 힘들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집을 오픈하는 게 별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 어느 동네에 살았어요? 우리 대신교회도 보면 옛날에 다 이 주위에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라 하면은 딱 모이고 뭐 지나갈 때마다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고. 근데 다 이제 집집마다 너무 이렇게 분산이 되고 흩어져 있으니까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셀들은 주일이라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여러분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모이면요 뭐가 싹 트요? 우리로 표현하면 정이 들어요. 정이. 사랑이 있어요. 자주 안 보면요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게 식어져.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 먹고, 그리고 47절이죠. 하나님을 뭐하며? 찬미하며.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찬송하는 거. 여러분 모일 때마다 찬송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너무 설교가 좀 분산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더라? 칭송. 여기 칭송의 단어를 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를 받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 여러분 세상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해요. 또 그걸 보고 누가 욕해요? 세상이 욕을 해요. 여러분 가슴 아파도 손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겨가지고 여러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여러분 누가 더하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씹으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꿈만 꾸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니 주의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에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